그런 것까지 기록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뒤에 나온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한 레위 사람이 이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다가 밤새도록 거기에서 악한 일을 당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첩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전국에 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파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군사를 모아 진을 치고 자기 동족 베냐민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지파를 다시 건사하기 위해서 또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 스토리인데요. 일단 19장 말고 20장. 자, 1절에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자, 미스바에 모인 칼을 빼는 이스라엘 보병이 몇 명이 모였다 그랬는가 하면 40만 명. 자, 40만 명이 모였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 베냐민 지파와의 그런 전투를 위해서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 이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그 일을 당했던 당사자 레위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라 하였는가 하니 그 베냐민 땅에 있었던 그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이거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악한 사건이 또 이렇게 드러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악한 일 자체는 우리가 가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나와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연루가 되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뉴스거리에 나왔지만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지금의 사회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결말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어야 되겠고요. 자, 3번에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온 땅에 보낸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 자, 음행과 망령된 일, 이게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적 문란함이 그게 다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통탄할 일이죠.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니고 있었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궤가 여전히 있었는데 결국 그 땅에 진실도 공의도 하나님 말씀도 서지 못하고 새 속에 속한 그런 악한 일들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상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4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망령된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 망령된 일을 징계하리라. 징계하는. 결국 악한 일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나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일어나든 징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믿는 사람들이면 아마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혹은 크고 작은 그런 죄악들을 범하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거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벌하신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신속히 돌이키는 게 맞고, 또 더 지혜로우면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면 우린 피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알면서도 꼭 뜨거운 불에 손을 대본 다음에 뜨겁다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악한 일,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어야 되겠고요. 5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 넘겨줘라.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였습니까? 예, 악을 제하게 하라.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아에 거한 사람들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다른 지파에게 너는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그 악을 행한 사람들의 악을 제거하겠다 그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악한 일에 자기 형제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동족, 자기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옹호하면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싸우자.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이 모였는데 이 베냐민 자손이 모였는데요. 몇 명이 모였는가 하니 6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26,000명, 26,000명. 예, 26,000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브아 사람들,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인데요. 그 기브아 주민들이 또 특별히 700명을 모았는데, 그 700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왼손잡이고 물매를 던지는 자들이었다. 뭐 저격수들, 스나이퍼들을 지금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40만 대 2만이니까 거의 뭐 20배, 약 2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안 될 싸움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 처음 싸움에서 베냐민이 이기고 두 번째에서도 베냐민이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베냐민과 싸우기로 했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라고 그래서, 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선두에 섰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이 앞장서 나갈 때 항상 앞서서 나가는, 자, 앞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난 척하고 뭐 자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이죠. 또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고요. 유다 지파가 거의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지만 실제는 르우벤이 장자죠.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요, 더 첫째 아들이지만 넷째였던 유다가 실상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일할 때 명목상으로 앞선 자 말고요, 실질적인 그러한 선두에 서는 자들이 돼서 뭐 우리가 직분과 명칭을 가지고 나는 안 한다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러한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라 그랬지만 실질적인 장자가 유다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이룰 때에도 뭐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희생하고 이러한 모습들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먼저 수고하고 먼저 고생하면 이것도 바보잖아요. 두 배로 고생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런 세속적 생각들이 너희들이 남아가지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 더 많이 고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 아니, 더 많이 수고해서 더 많은 영광과 칭찬이 있을 거는 왜 생각지 못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은혜를 받을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수고하는 거, 유다 지파와 같이 앞서 수고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겠고요. 근데 두 번의 전투 지고 말았습니다. 40만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행한 일이죠. 9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베델에 올라와서 울며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을 행하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파들도 숫자 믿고 나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야는 40만, 젖작은 2만 6천. 이거 뭐 콧방귀만 껴도 이기겠다. 뭐 그런 심상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나서 결국 자기 형제를 치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는데 거기서 또 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이 전쟁이 꼭 이루어질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일을 이뤄간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야 이 모든 것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앞서 두 번은 힘써 싸워서 이겼지만 이 마지막 싸움에서는 이제 전멸을 당하고요. 몇 명이 남았는가 하니, 자, 10번에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 몇 명이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습니까? 6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다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파가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죽여 생긴 거죠. 게다가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들이 뭐라고 맹세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절대로 21장을 보게 되면요, 21장 1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베냐민을 향하여서 무엇을 맹세했는가 하니,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베냐민 600명이 남았는데, 자, 우리 형제 중에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다음 자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난 후에 이제 그럼 이 지파가 하나 없어져 버렸다,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이 3절에 보니까요, 한 지파가 없어졌다. 그들이 전투에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기들의 형제가 이렇게 이지러진 것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또한 슬퍼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3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 전투에 올라오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야베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을 치고 거기에서 남자를 알지한 그런 처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4번에 보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몇 명을 진영으로 데려왔습니까? 400명. 그러니까 전부 베냐민 사람 몇 명 남았다 그랬죠? 600명. 지금 몇 명 데려왔습니까? 그래도 모자란 거죠. 그 남녀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400명을 데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번에 보면요, 온 회중이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공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싸움과 전투를 하지 말자. 그러면서 무엇을 공포했는가 하니,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그 400명 데려온 사람들을 주었는데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명 보쌈 계획, 보쌈. 여기서 말하는 보쌈 그러면 막 먹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들쳐오고 도망가는 거죠. 6번에 보면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매년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다. 자,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는데 회중이 베냐민 자손에게 너네 가서 숨어 있어라지. 자, 7번에 보면 어디에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숨어 있어라. 포도원. 그러니까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 너네 포도원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명절 가운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8번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서 누구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춤을 추러 나온 여자들. 이게 춤추러 나오는 게 무슨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디 뭐 클럽 가서 춤추고 댄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여호와의 명절 가운데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래도 되나 싶죠. 성경이 이래도 되나 싶은 건데 이게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결론을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보쌈해서 들어갈 때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가족이나 부모나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시비하면 그들에게 뭘 요청했는가? 9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서 그 딸들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보쌈에 가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모습들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다 그랬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이죠. 10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왕이 있으면 안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달라 그랬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 세우고 열왕기에 나온 이런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이 있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이상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그런 시대의 특징인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지도와 보살핌 안에 살아가야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그 사사기 12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10번째 사사. 자, 10번째 사사는 누군가 하면 엘론입니다. 엘론. 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사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오늘 사사기 12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성경 퀴즈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에 3번씩 그 줌으로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 제한이 40분이라서 또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총회 계정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이 한 2시간, 3시간 할 거니까. 근데 외우는 방법이 점점 탁월해져가지고 엘론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삼론이다. 그래서 삼론이다. 그래서 엘론, 스불론, 아얄론 이렇게 외워라 그러는데, 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는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나오는 그 정보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죽고 그 땅에 장사였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정보만 가지고서 엘론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다못해 단 한 줄이 기억되었던, 자,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사사? 우제미, 우리들의 미래, 미래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의 미래. 자, 세 번째 사사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사갈? 삼갈. 삼갈에 한 줄이 기록됐거든요. 그 삼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었는가 하면, 무엇을 가지고 몇 명을 찍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은 600명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되었죠. 단 한 줄이 기록되었어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에피소드가 한 가지씩은 나오는데, 이 엘론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 속에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2년이라고 하는 사사 기간 동안에 그가 만일 그 나라가 태평성대에서 암이 없었다면 뭐
좋은 일이고요. 하다못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12년 이상 사실 분도 있지만 12년 안에 난 천국 간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12년 아니라 뭐 아무튼 120년 아니면 다 갈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몇 년이다라고 하는 건 다 공통일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 연수만큼이 몇 년을 살았다는데,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또 믿음 쓸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가 좀 풍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도님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죠. 아마 내 인생을 책으로 쓰라 그러면 책으로 쓰고, 영화로 만들려면 영화로 만들겠다 그러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요,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 쓸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금원 수양회 지내면서 전반적인 그런 아마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수양회 참가하는 과정 중에서 참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참 무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상황이 참 좋았고, 참 시간이 좀 아쉽다,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좀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달라, 좀 그런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그 강사 목사님들 와서 공통적으로 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제일교회니까 제일교회는 이름을 가지고 뭐 다들 한마디씩 하시죠. 교회 옆에 그 가까운 곳에 열린문교회라고 있습니다. 막내 데리고 저기 3.1공원 가다가 그 교회를 보더니, 아빠 여기는 왜 이름이 열린문교회예요? 아, 문이 열려서 열린문교회구나, 뭐 그러더라고요. 이름 가지고 그렇게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제일교회니까 뭘 오시는 분들마다 제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도 제일이고 믿음도 제일이고. 근데 정작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죠? 속으로? 아닌데? 속으로. 아닌데 사실은. 같이 있어보면 그건 아닌데. 뭐 아니라도 일단 이름이 제일이니까 뭐 제일 평가받는 겁니다. 뭐 후진교회 그랬으면 후졌다 그럴 건데, 아무튼 제일교회 이름 잘 지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에 제일이 들어가면 최소한 50년 이상 됐다고.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어찌됐건 그 목사님들 와서 느끼셨던 그런 첫 일성으로 제일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그 수양의 기간 속에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 그러니까는 그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니까, 매년 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뭐 이거 안 좋고 저거 안 좋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 모여서 수양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없어요 사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세가 좀 약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교세가 크면 전 교인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적당한 거, 적당한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기회인 겁니다. 또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예배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께 어제는 공휴일이라서 성령님이 왔다가 또 오늘 직장 때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저도 한 절반 이상 가신 줄 알고, 제가 뒤를 안 돌아봤으니까 절반 이상 가신 줄 알고,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앉아 계셔가지고, 자리 끝까지 지켜주신 거, 그것도 참 큰일 하신 겁니다.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특정한 교회 일을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 마지막에 오셨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교회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인들이 교회 건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중에서 이제
말씀 바로 세우겠다고 건물도 필요 없다.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몸만 나은 거 몸만.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걸요.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땅덩어리가 얼마냐 저거. 그 서울 한복판에 그 땅덩어리가 얼마냐. 뭐 그런 거 계산했으면 더 싸웠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고, 참된 교회 세우겠다고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2000년대 돗자리 깔아놓고 첫 예배 드렸을 때 그 교인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아마 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 세웠겠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 뭐 집에서 자기 선풍기 가져오고 국자 가져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입당 예배 드렸다 얘기를 듣고, 또 그 예배당 세워진 것도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 종교부지 얻게 되는 과정에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어찌 돼서 그 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건 과정이잖아요. 아마도 그 교회가 그거 뭐 지분 좀 우리 50% 있다 그거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거기 가서 보고 싶은데, 나중에 장로님들 가서 그 교회 한번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좀 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죠.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 중에서 첫째 날 오셨던 목사님은 30살, 33살에 위험 판정 받아가지고 뱃속에 애는 있는데 이제 위험 판정 받아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그래 간절함의 기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치를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정말 그런 사선을 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나가는 거죠.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무튼 저도 대충 압니다.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지만 그 과정이 어땠는지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하면서도 좀 얘기를 들었고, 우리 어르신들, 그 부모 세대들도 다 비슷한 자녀들 보면서 우리 집 자식들 생각하면 똑같은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시 세워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또 위로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소망을 여전히 두고 하나 앞에 끝까지,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 청년 세대들 또 이렇게 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이 세대들이 분명 우리 부모 세대들 다음 이어서 세워나가야 될 일꾼들입니다. 지금 비록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기둥같이 쓸 걸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자고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뭘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판단과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판단하는 손가락이 한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을 날 가르치면서 너 잘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단지 12년 동안 사설을 지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단지 그렇게만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또한 믿음의 대를 따라서 전달이 되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셨는데 이제 지나갔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앞으로 주실 새로운 그런 기회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힘써 섬기고 참여할 마음을 가져야지,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빠지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기회와 형편을 따라 하나 앞에 힘써서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감사함을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양회 가운데 힘써 참여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겠지만 인간적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어떤 부족한 것들은 또 보완해서 또 다음 기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